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효열이 학생이 또 왔네요. 네. 우리 김은 실장님, 오늘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십시오. 예, 그래도 목소리가 쉬어서 그런지 더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예,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은 읽고요. 뒤에 22절부터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전체 25절까지 볼 텐데요. 2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네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같이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왕국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월요일 날은 로마서, 또 화요일 날은 복음 바로 알기, 또 수요일 날은 일터에 관련된 말씀, 목요일 날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이 쭉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원목실 치시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구독과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알 홍보. 네. 아직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시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6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누구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말과 행동에는 다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행동과 그 말의 결론으로 인해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것은 좋은 일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청하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맛있는 거를 베풀고 또 챙겨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그분도 예수님을 믿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뜻이라면 나쁜 것 아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 대장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고 그는 곰과 사자 앞에서도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도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대장부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끊어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 또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너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들 또 그 속에는 정치적인 유언도 있었죠. 요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너의 상황을 힘들게 할 사람들을 다 끊어내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 적용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끊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쭉 본문을 읽었는데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입니다. 원래라고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의 모친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어떤 한 요구를 하죠. 그게 뭐냐면 선대왕 다윗의 여종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여종으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 별 요청일까 싶어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청입니다. 고대 왕의 첩이나 후궁은 그 왕이 죽고 나면 그 후대의 왕의 첩과 후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속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아비삭은 누구의 여인이냐면 솔로몬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 다윗 왕의 여종이었던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을 추후에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포장하고 옵니까? 화평함을 위해 오느냐? 예, 화평함을 위해 왔습니다. 작은 요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이니 당신이 요청하면 왕이 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세바에게 접근합니다. 이에 바세바는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요청을 하죠. 작은 일 똑같아요. 작은 일로 솔로몬 왕 앞에 왔으니 내 요구를 거절치 마옵소서. 그러자 어머니의 요구인데 솔로몬 왕이 무엇인들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인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른쪽에 앉추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제 이 바세바는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지금 이게 너무나 극명한 반응의 차이가 나오죠. 처음에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갔을 때 아도니아의 그 요청을 바세바가 어찌하여 이런 요청을 하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 아도니아의 그 순순한 그 요구가 너무나 단순하게 받아들여진 바세바는 뭐 그거 정도야 뭐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갔는데 아니 웬걸 솔로몬의 반응은 어찌하여 이 요청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의 요청은 다름 아닌 왕권을 구하는 정치적 요구인 것을 어머니는 어찌하여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건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격앙된 감정의 표현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하여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소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1장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울 때 불렀던 사람들이죠. 제사장,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 군사적 지도자 불러서 자신의 왕위를 도모하고자 정치적인 반역을 이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지금 이건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노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위가 어디서부터 왔음을 자기가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원래 순서대로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넘겨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 자신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뜻을 반대하고 이 뜻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요청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신다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걸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인식하며 결단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약한 고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 비교적 약한 고리였던 바세바에게 그 일을 요청하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강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 어떤 약점, 기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고도 하는데, 사단은 어쩌면 계속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 또 너무나 마음이 또 완고할 수도 있죠. 반대로. 그래서 계속 그것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약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에 틈을 주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작은 일, 사소한 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겼어요. 아도니아의 간교한 술책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죠. 분별력 없는 온정적인 태도나 감정적인 행동은 더 큰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너무 비정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태도와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의 리더들에게, 부서장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과 냉정함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의 단호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단호함이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와 술책을 간파했습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했던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술책이었던 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처음에 생각나시죠? 원래는 반역한 아도니아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은 죽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올라갈 때 살려주죠. 죽이지 않겠다. 왜? 그가 제단불로 달려가가지고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십시오. 좋다. 그러면 너가 여기 바운더리,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 넘지 않고 너가 했던 것을 잘 생각하고 복귀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모친 바세바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선 넘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의 요청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냉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호함과 냉정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단호함. 여러분, 죄가 막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냉정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치리를 할 때에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은혜지향주의로 가게 되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단호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단호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한 고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단호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약한 고리를 틈타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과 단호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아버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호한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아버지와 분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